새해 우리 새 출발합시다. 2017년도 여전히 우리는 이 한 해도 이 세상은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이 길면 긴 이 한 해를 여러분이 시작하고 또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좀 우리는 또 두려운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말로 나갈 수 없는 그들은 400년간의 학정, 폭정,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는가,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음미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그 사건 속에 깊은 영적인 우리들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날, 그날부터 첫 해로 삼고, 그리고 어떻게 이 해방된 그때부터 그들이 첫 발자국을 이끌어 가시는가, 무슨 일을 그들에게 명령했는가, 그것이 오늘 기록된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들은 가족 수대로, 가족별로, 그 다음에 식구별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깨끗한 어린 양, 숫양을 취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어린 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도록 가족별로 식구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해서 인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준비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문설주, 기둥과 우이와 이 밑에 그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죠. 불에 구워서 먹되 머리와 그 다음엔 정강이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고 먹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먹되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는 신을 신고, 그 다음에는 행군을 해야 되니까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참 희한한 그들이 이 양 잡아 먹는 그런 음식에 먹는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천지에 재앙의 천사가 내려가지고 그 땅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 종들에게까지 처음 초태생 장자를 죽이는 이런 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 붙잡고 안 놓아주니까 마지막 무서운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여호와의 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애굽의 섬기는 모든 잡신들 우상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는, 무력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재앙의 천사가 이 애굽 천지를 임할 때 문설주에 양의 붉은 피를 받은 그 집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집은 재앙의 천사가 뛰어넘었다. 그 집을 뛰어넘어서 유월이라는 거죠.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해를 받지 아니했다는, 어떤 재앙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생명이 보존되는 거죠. 생명의 죽임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이제 손들고 이스라엘은 400년 전에 해방되어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이제 통과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해방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해방을 영원히 너희들은 기념하라는 거죠. 영원히 그들은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이스라엘 유명한 유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부터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키는, 무교절이라는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래서 이 무교 쓴 나물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는, 우리가 무슨 신년 구정에도 지키고 우리가 뭐 또 추석도 지키고 뭐 이렇게 명절 지키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들이 구원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말이죠.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의 해방된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무슨 관계인가? 이거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의 노예에서, 이 죽음의 사망의 노예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그 보혈의 피가 믿는 자들을 죄를 다 덮고 구원하고 구원받는 사건을 보여주는 동일한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해 맞이하고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첫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앙의 심판이 임할 때입니다. 우린 재앙의 심판이 끊임없이 이 지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축이 흔들리고 산이 다 무너지고 바다가 요동하고 언제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온 천재지변과 온갖 인류가 저런 모든 끔찍한 죽음의 사건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에는 사망의 재앙이 전 애굽 천지에 임할 때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오늘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생명 받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죄와 이 사망에 의해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과 우리가 똑같은 그런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공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죽음과 사망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그 확실한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의 신앙이 이 신앙을 우린 갖고 우린 이 한 해도 또다시 신앙 첫 발을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첫 번째 오늘 성찬 주일인데 오늘 중등부 여기 나왔나요? 청소년부? 청소년부 이쪽에 있네요. 우리 청소년부 아까 환영 안 했는데 어찌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난 왜 이렇게 얼굴을 왜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 했더니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인데, 청소년 다 고개를 드세요. 땅 보지 말고, 땅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만 오니까 천장을, 하늘의 별을 보세요. 천장을 보고 담임 목사님과 집중하시고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만 믿으시면 아멘. 오늘 나온 것도 감사해요. 이스라엘 출애굽은 무슨 의미가? 이거 역사적 사건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 그리스찬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심판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맞아, 이것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재앙의 천사가 양의 피가 없는 그 가정에 심판과 저주가 임한 사건처럼 말이에요. 오늘 예수의 피가 없는가 있는가 여기 달려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예수의 구원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여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도덕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들의 인격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들의 착한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도덕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애굽의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도덕적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훌륭한 인격, 더 훌륭한 양심, 더 훌륭한 성품, 훌륭한 윤리 도덕적인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앙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러분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더 형편없고 애굽 사람보다 못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절 저녁을 두루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모두 다 구원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은 모두 다 재앙을 만났다는 이 사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피 속에 거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구원을 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다음 우리가 심판의 구원 때 구원되는 것도 여러분의 선한 사업 때문에 구원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구제 사업, 그것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선택하여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공로로서만 영원한 구원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그 영원한 구원의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신 그 사건과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춤을 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을밖에 없어요. 구원의 이유는 내 인격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도덕도 아닙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두려워할 그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 새해부터 우리는 죽음이 문턱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 앞에 어떤 끔찍한 사건이 어떤 죽음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으로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도덕적인 것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나의 무슨 공로가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죽음의 방문을 우리도 이 한 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공로, 능력, 업적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최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확실한 비결,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게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또 우리는 죄사함 받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죄가 오늘 회개할 때 오늘 흔적 없이 주님은 기억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 이 한 해를 맡기는 기도밖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없고, 그리고 오늘 이 한 해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신앙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말씀과 오늘 예수의 이 믿음 보혈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그것만이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불안한 이 한 해를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첫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그들은 먹고 있습니까?
불에다 구워 먹으라는 거죠. 구워 먹고 그 다음에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는 이상한 그들의 먹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정말 기이한 모습이에요. 이 6월절 심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이 오늘 우리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이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영생에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그 사체를 전부 다 먹으라 했어요. 전부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식사를 하실 때 밥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세요? 입맛이 나요? 저는 요즘 와서 입맛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뭐 먹을 게 없더라고요. 부천시내 뭐 음식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나는 음식이 없어. 뭐 갈비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요, 고기가 줄을 잇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을 먹는데 진짜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에 구워가지고. 아멘. 그래서 적당히 뭐 그냥 수육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머리와 정강이 그 먹기 나쁘잖아요. 심지어 내장도 다 버리지 말고 그걸 불에다 구워 먹으면 맛있게 먹으라는 거지. 맛있게 먹고 아침까지 남겨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깨끗이 다 먹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희생 제물, 그 죽음의 어린 양을 사체 어느 부분을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나의 것으로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생의 구원을 영향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체를 다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만 믿고 나쁜 거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된 거 복 받고 무슨 병 고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좀 우리가 거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것은 다 안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몸으로 믿지 않고 삶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만 믿어 뭐 생각으로만 믿고 감정으로만 믿고 그러면 안 되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불에 구워 먹는 것처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전 총동리태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분의 어떤 정의와 그분의 행위 모두 다 우리가 따라가고 인정하고 먹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날로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다 구워 먹으면 맛있게 먹기 위한 거예요. 고소한 게 있잖아요. 불에 구우면요 비린내가 안 나고 참 맛을 돋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에 구운 주님의 생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의 그런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진짜 불살라버린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어린 양으로서 불태워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때문에 불로 예수님은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당할 그 심판을 다 주님 담당하셨어요. 몸소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류에 당한 심판을 모두 다 주님은 짊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불타버린 끄슬린 불태워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비로소 우리는 삶의
귀한 생명이 두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맛이 비로소 느껴지게 되어진 것. 예수가 없는 삶은 맛이 없는 삶이에요. 예수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맛있는 그런 우리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우리 행복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살인받은 이 그리스도를 받아서 비로소 나의 귀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도 같이 먹어라. 예,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이 누룩이 없는 떡이 무교병이거든요. 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우리는 옛날에 가난할 때, 못 살 때, 6.25 때, 절호시절에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서 빵을 이렇게 부풀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양철통에 조그만 한 대박 밀가루를 이렇게 해고 거기다 누룩을 넣으면 하룻밤 자고 나면 이게 부풀어가지고 전통에 가득히 넘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이게 썩게 하는 거예요. 부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쓴 나물. 요즘은 우리 젊은 청소들은 단 거 좋아하잖아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그게 좋은데 보통 뭐 김치나 깍두기나 뭐 이런 재래 음식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쓴 나물이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또 썩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떡과 쓴 나물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죄를 몰아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몸에 유익한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이 한 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습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바로 광야다.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 해 동안 2010년 동안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 잘 지내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 다음엔 또 물이 없으면 물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엔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하고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은 옷이 없었어요. 그들은 농사짓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거 닳지 아니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초능력이죠. 그리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한 것처럼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것처럼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으로써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 안에도 통과해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우리는 횡단해야 돼요. 이 한 해를 또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폭풍이 오고 어떤 재난재가도 우리는 다 그걸 통과할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하나의 여로와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로. 우리는 여행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나그네로 본 것이고 이 세상을 광야로 본 것이지 이 세상이 이렇게 환락이 있고 기쁨이 행복이 있고 영원히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나가는 삶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한 해가 또 지나가고 또 오늘 이게 첫 예배 되지만 아마 눈 깜짝할 사이에 또 2010년도 아마 송구 용신의 볼날이 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번개같이 지나가니까요. 그죠? 언제까지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앉아서 세상을 즐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늘 보자 이 땅에 33년밖에 살지 아니했어요. 더 이상 오래 머물 있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그동안에도 3년 동안의 공생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금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구원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 우리 삶이 이렇게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구워서 먹고 이렇게 만반의 광야를 통과한 그런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광야 생활 여러분 금년 이 안에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도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 변치 아니하고 늘 우리가 정말 훈련받는 거죠. 길들임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양처럼 이 광야에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생애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어떤 맹세우를 해하지 않는 그런 이 한 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그들은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다. 무교병을 먹으라. 아까도 얘기했죠.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죠. 효모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누룩을 집안에서 깨끗이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누룩 없는 것을 떡을 먹을 7일 동안을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누룩의 냄새, 흔적까지도 이스라엘 가정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가난할 때 그 파출소나 면사무소에서 이 술 못 담게 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조사 나온 게 있었거든요. 시골에서 말이죠. 오늘 또 다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 안 듣습니다. 그걸 먹어야 겨울철 지나고 말이죠. 1년 내내 이럴 때 먹고 즐거우니까 쌀 귀한 때니까 아니요. 다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뒷곁에 땅을 파순기도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숨겨놓고, 그러니까 그걸 제거할 필요 없다. 여전히 다 술 만들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 효소는 그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그것을 제거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못된 과거 습관, 못된 고정관념, 못된 악한 것들을 다 우리 마음에서 생각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다 그걸 깨끗이 제거하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에서 누룩을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이건 중대한 일이죠. 깊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누룩은 바로 죄다. 이 누룩은 바로 이건 사탄의 하나의 그 올무죠. 세상의 이 세상 정신, 이 세상적인 문화요, 이 세상의 습관이고, 이건 악과 죄,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러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누룩을 없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사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습관을 다 버리는 것이고, 마음속에 있는 이 숨겨있는 죄악의 뿌리, 모든 죄를 흔적도 없이 소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누룩 없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뿌리째 뽑아 불태버리고 정말 공의와 정의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5절에도 제자들을 경계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 형식주의 위선자들, 이런 그들이 말씀도 살지 아니하고 이중격자들, 그런 이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누룩은 빵의 맛을 주는 것이지만 이거는 사람들을 부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우리를 살을 병들게 하고 모든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다 썩어지고 이거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온 죄악이 퍼져가게 만드는 거였죠.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같이 독감이 막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막을 수 없는 이것을 바로 누룩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런 죄에 퍼져가면서 우리를 막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우리 가정이나 심령에 들어오면 누룩과 같이 가정을 썩게 하고 사회를 썩게 하고 나라를 썩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행복을 못 말했어요. 온 국민이 지금 이렇게 무거운 한 해와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무교절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개혁운동, 정화운동, 사회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이 누룩 제거 운동을 벌이는 이런 복받은 이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인들이 이 밤중에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을 지키면 촛불을 켜가고서 집안을 구석구석까지 뒤져서 누룩을 제거해 버린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오늘 우리의 심정에 빛을 비추어서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또 우리 가정에서 이 낡은 세상의 정신과 이 악한 습관을 다 건절해버리는 이런 새해 첫 출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의 균을 다 멸해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오늘 사건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유월절 교훈과 무교절 교훈을 오늘 이 시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를 절대로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분을 믿음 안에 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삶의 모습, 그 성품 전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말이죠, 모든 누룩을 오늘 다 제거하시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승리와 영광과 행복한 이 한 해, 정말 사랑이 그냥 넘치는 이 사회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는 여러분 첫 출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